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삶에 참 공통된 나쁜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다고 여기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더 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앞에서 누가 크니까를 물었듯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그 어리석은 그 영혼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한 어린아이를 우리 한복판에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 동일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그 물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굽혀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을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양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국은 뭐 교회절기는 아닙니다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또 축복하고 또 어린이 가정 또 가정의 달 이렇게 5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또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의 첫 장면은요, 참 작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6장, 17장에 거듭하여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난 이런 것을 예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면 모르지만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권력의 욕망에 대한 어찌 보면 자기 민낯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장면들을.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운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욕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좌 옆에서 무엇을 빼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장면이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사도들 중에 으뜸이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가롯 유다조차도 회개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각자 다 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만약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오시면 난 한 자리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즐겨 읽는 책이 디히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인데요. 이 첫 장면부터 첫 소절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목사님이자
어찌 보면 신학자인데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그 사람에 와서 죽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권력을 욕망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욕망을 향해 치닫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시며 들으시며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한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누굴까요, 이 아이가? 아무 말 할 수 없이 아무 권위도 없고 직분도 없는 한 작은 존재를 어른들의 한복판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어를 빌려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길과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차일드시한 유치한 삶을 사는 것과 차일드라이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삶을 사냐의 차이로 우리 인생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방향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가며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으려면, 즉 유치하게 살지 않으려면이란 뜻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그때 한 시대의 제자의 질문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래 공동체, 가정, 모든 교회가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인정받지? 누가 더 저 사람이랑 가까이 있지? 누가 더 영향력 있지? 이 질문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중심을 이끌면요. 그것만큼 유치하고 자기 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의 미덕은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 미덕은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결함이 있습니다. 유치한 거 아시죠? 막 이렇게 과자 뺏어 먹으면 화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나이라도 어려서 이쁜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인간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영적 질병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면요. 종종 자신을 신앙인이라 생각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거는 예외를 누군 예외고 누군 그렇다라고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변두리에 두고 우리 자신을 그 중심에 두고 새로운 종교를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궁금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는 왜 가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하면 우리의 가만 내면을 정말로 말씀으로 진짜 혼과 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 바라보면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 이유가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셔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자기 중심을 자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면 인정을 받고요, 성취를 하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만큼 참 초라한 모습이 없다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특징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끌어올리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시에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시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뒤에 이미 비교의 칼날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얘보단 좀 낫죠? 쟤보단 좀 낫죠? 아, 저 인간보단 내가 조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이미 이 질문 안에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당연히 안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해 죽으심, 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해 주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은 그 비교급의 삶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나온 가운데 예수께서 한 아이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 아이가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는요, 신학 시대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바라보면 가장 무력한 존재, 자기 권리를 할 수 없는 존재, 자기 의견을 발언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켜 파이디온,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대해서 연구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노예의 위치는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식탁에서 동등하게 앉을 수 있지 않았고, 손님이 왔을 때 인사할 권리도 없었고, 종종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질문, 누가 더 괜찮죠?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야, 이 어린아이를 봐봐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사실은 제자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크냐를 묻는 어른 앞에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기 낮추다는 건요, 타페이노라는 뜻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헬라어 설명을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이게 그냥 겸손이나 예의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도적으로 낮은 자를 끌고 가려 하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문화에서는 비천해지는 것, 비굴해지는 것, 멸시되는 것이라는 단어가 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당시 헬라인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문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지만, 동양적 겸손을 보이면 굉장히 무시받아요.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 잘 할 줄 모릅니다. 얘 바보래!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문화권마다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자기 낮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단어를 천국 시민의 기본 자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끄러워한 자세가 천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정말 어린아이라고 하나님께 참 너의 마음은 순수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참 유치하구나라는 평가, 이 갈림길에 뭐가 있을까요? 전 단언컨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 갈림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를 굉장히 대단하고 크게 보잖아요. 그것만큼 신앙 안에서 유치한 게 없어요. 근데 나를 굉장히 작게 보면
예수 안에서 참 진짜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를 바라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척 한다고 이렇게 되고 그런 척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분을 딱 지목하신 거예요. 너는 너를 어떻게 바라보니? 라는 질문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불편한 이제 예제를 드십니다. 엄중한 경고로 나아가세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랑 싸우고 막 비난하면은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서 막 맨날 이래서 야, 넌 수십 몇 미터까지 내려가니 맨날 이런 얘기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연자맷돌이 오니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당나귀가 돌리던 연자맷돌이거든요.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몇백 킬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목에 메고 들어가면요 그 뭐 바다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뭐 영화상에서도 우리가 가끔 야 얘 드럼통에 넣어서 저 한가운데 시멘트 발라서 저 버려 이렇게 하면은 뭐 공포 영화로 변하잖아요. 동일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럽 문화, 유대 문화에서 시신이 묻히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는 게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권력자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근데 여러분 실족하다 그 제가 궁금해서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스칸달리조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스캔들 짐승을 잡기 위해 놓아둔 덫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것.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과 말과 행동으로 작은 자의 신앙의 길에 덫을 놓는 행위를 가장 엄중한 죄로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저도 20대 때 많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유 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뭐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꿈꿨는데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거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가 결국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너 왜 아프리카 안 갔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행동했니? 라고 하나님 묻지 않으실걸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들에게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포도 아까 나를 따르라는 책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는 약한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자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출발점이 다 어디냐면 자기 중심, 과도한 자기애, 그다음에 유치하기 많지 자기만 아는 영혼의 그 피폐함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회복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건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물러서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섬찟할 때요. 그냥 제 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목회 왜 하니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 이것 때문에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요. 막 저 이래 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시대에 왜 교회를 찾으시고 예수를 믿어 가십니까? 진짜 그냥 예수님이 좋으셔서 아니면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찾으시는지 아니면 내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신앙에 계속 머무르는 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난 지금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차일드 라이크 한 사람인지 아니면 차일드시 한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려면이라는, 그러니까 즉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들이 알아요. 뭘 아냐면 혼자 음식도 옷도 잠자리도 안전도 다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없이 부모가 해줘야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뭐 오늘도 이제 수아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축복하고 할 텐데 자기가 오줌 쌌다고 죄송합니다 이럽니까? 네, 아이들이 막 오줌 싸고 막 그런다고 막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 순간 그냥 부모의 얼굴을 보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표현되면 자꾸 이 기독교가 오해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비우라라고 하니까 막 자기를 없애고 나는 아무것도 존재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거의 조종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처럼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자신감 없이 살아라. 정말 나를 비천히 여겨라. 나를 초라하게 여겨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성경에 가까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가끔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가끔 제 아이에게 배우거든요. 와, 나만 의심하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뭐 대화를 해도 이 아이는 진짜 믿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고 나는 그렇게 성경을 봐도 안 믿어지는구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신학자들, 많은 인생의 신앙 선배들은요. 인간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요. 어떤 업적을 이루고 대단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존재로 인정하시고 인생을 이끄시는구나를 느낄 때 가장 위대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점점 이 사실을 잊어갈까요? 우리께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뭐 한 신학자긴 하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책으로 해서 한 챕터를 쓸 정도로 굉장히 큰 시간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놓지 않고 하나님으로 놓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끌어지는 삶, 즉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표현한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와 죄에 너무도 물들은 우리는 이 삶이 불편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이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애들 맨날 묻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세계는 모든 게 새로워요. 가끔 제가 막 제 아이를 혼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진짜 좀 좋은 조언을 주는 게, 얘는 이게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아, 이렇게 어른에게 대하듯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애들은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질문이 없어요. 애들은 질문하면서 나 이거 부끄럽다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기한 건 어른이 될수록 묻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학 책을 읽으면 어른이 불행한 이유가 이거래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질문도 호기심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심리학 책도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며 발췌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닙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어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다 안다고 착각했기에 정작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 새롭게 받아들이기에 천국을 천국으로 보아 그들은 천국을 행복해 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도 궁금하시고 성경도 궁금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십니까? 만약 안 궁금하시면 어른이에요. 네.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어른인 척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인 척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것만큼 세상이 좁아지는 일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질문이 많았어요. 창세기를 봐도 모세도 물어요. 왜 악인과 의인이 함께 심판받습니까? 욥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합니까? 다 시편의 저자 다윗도 계속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아주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좋은 순풍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태풍 가운데 있고, 어느 사람은 정말 무기력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는 것 압니다만, 그렇다고 질문이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말고 행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질문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지금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복된 여정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지막 특징, 신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약속을 하면 그대로 지켜요. 제 아이도 뭐 이거 해놨어? 그러면 제가 이걸 해놓거든요. 뭐 사다 놨어? 그러면 사다 놓고 의심하지 않아요. 들어오면서 아빠는 이거 안 해놨을 거야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손을 이렇게 딱 부모가 내미는데 이 사람이 작업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쵸? 아이들은 되게 순수해서 그냥 졸리면 자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그냥 이거 맛있는 거야 하면은 웬만하게 알러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먹고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언제나 지키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의심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의심을 안고 가는 힘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중심되고 생각하면요, 진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이거 안 믿어. 난 저건 별로 용납이 안 돼. 난 이건 별로고. 아, 그래서 교회는 뭐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다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 납득도 안 되고, 그러나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핵심 기준에 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어두운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갈 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언제 울음보가 터지죠? 부모가 보이지 않고. 근데 우리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될 때, 내 인생이 정말로 내 뜻대로 펼쳐질 때 우린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이면 여러분 위기의식이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되는 바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요. 그냥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가 울 때, 웃을 때, 아플 때, 절망할 때, 정말 환희에 느낄 때 난 너의 곁에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야. 아버지를 초월하는 존재야. 라는 의미가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신학에 정통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심판자나 주권자로 설명하지 않고요. 아버지로 설명했어요. 맨 처음 설명.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계셔. 이 아버지는 우주를 다스려. 그리고 너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단다. 를 설명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되고 살아가는 것이요, 기분 나쁘고 내 뜻을 꺾고 불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행복해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거의 성숙이자 마지막이자 영광이에요. 더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나의 행복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만 서먹서먹하다. 돌이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돌이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 신학자이신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독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 GPT에 그 시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우리는 위로받으며 충실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마다 아침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새날마다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이 사람 진짜 대낮에 태양빛 맞으면서 어, 커피 한잔 하면서 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쓴 거냐면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다라는 걸 감지했을 때 이미 쓴 시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이 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우리는 위로받으며 충실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마다 아침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새날마다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참 신앙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의 인생에 의지하고 감에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형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이 믿음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여러분의 의지로 발동해서 뭐 괜찮은 신앙으로 더 굳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래요.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이 아닌 그를 기뻐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질문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까요 이게?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놨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생활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요. 사실 이 땅에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셨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많이 이 근래에 읽으셨는데 제겐 요번 주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한 신앙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학도 나오고 케노시스라는 무슨 자기를 비우다 해서 뭐 근데 이게 신학 지금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는 자, 가장 의존적인 자, 가장 힘없는 자. 그래서 말구유에 눕히신 게 아닐까요?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을 가리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가본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 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의지를 불태우라가 아니라요. 이것이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 끝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질문하시길 부탁드려요. 제일 정말 이걸 더 설명드릴 수 없어 죄송한 거지만 말씀을 빗대어 나는 지금 유치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가신가? 꼭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제일 쉬우면서 어려운 게 누가 야 너 이래 야 너 이거 너 이래서 바꿔야 돼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보여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학위가 있어야 더 누군가보다 말씀을 잘 보고 누가 더 괜찮게 해석하고 풀이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가 아니면 유치하게 모든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학습된 결론과 학습된 여러분의 요청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낮아지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더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질문과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무릎 꿇으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순수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한 가지의 진리를 다시 마주하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또한 가슴 아프게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낯선 일인지를,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거스르는 일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영혼을 만들어 가실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한 주간 우리 각 사람 삶 안에서 조금씩 더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길에 덫을 놓는 사람이 아닌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린 양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